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292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기 뭐예요? 이거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나와 있어? 어?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 왜 나와 있어? 아니 한세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남한테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아이들만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해야지 사전에 미리.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들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지금 이게 바른 모습은 아닌데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가 계속 보고를 좀 철저히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또 오늘도 이것도 안 지켜지네.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어떻게 담당 전도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자 오늘 안미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자녀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련하고 둔해? 내가 일러줄 거예요. 미련하고 둔하다고 했다고. 하여튼 감사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 내용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미자 원사님이 딱 헌금한 내용하고 제 설교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려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잘 섬김을 받고 잘 공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름도 끊어지지 않고 곡식도 끊어지지 않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조은주 원사님 빠마했구만 오늘. 머리가 아주 잘 나왔네. 그래서 기름도 마르지 않고 곡식도 마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뒤에 바로 뭐가 찾아왔어요? 환란이 찾아왔죠. 그 환란이 뭐였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이를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 시체를 안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골방 다락방으로 올라갔잖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이의 몸에 자기가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원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복잡한 얘기, 논리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살아났지. 살아났어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건이요. 그게. 그때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기도였고 울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결단코 그 자식은 망하지 않아. 에이,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에, 에이,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우리 자식인데 내가 설마 자식을 위해 내가 마음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예?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자식이 망하는 길에 지금 넘어가는데도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지 할 일 다 하고 다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데 통곡을 안 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은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름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아이를 책임져 안 주십니까? 아무리 항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열정의 기도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기도요. 어머니의 눈물은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자식을 망하게 하고 자식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눈물만큼은 그것을 막을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다. 예?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통곡의 기도요, 눈물을 뿌린 기도요. 얼마나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냈냐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통곡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차를 끌고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3분이 오는데 그 골목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별별 젊은 엄마들을 다 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지나가고 같이 엄마랑 가는데 엄마는 핸드폰하고 다녀. 예?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가고 애는 4살, 5살 꼬맹이는 막 차도로 막 뛰어들고 그래도 관심 없어. 그래서 뒤에서 빠방거리면 애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로 가야 되는데 애가 뒤에서 차가 오고 이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가 우왕좌왕해. 근데 엄마는 뭐라는지 알아? 핸드폰만 보고 야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와, 얼른 와. 애가 그런다고 엄마한테 물론 가기야 가지. 가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엄마의 자세가 틀려 먹었다는 거지. 차가 오면 아이를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 손에 꽉 붙잡고 잘 인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냥 말로 다 한다고. 일로 와. 애가 엄마가 부른다고 얼른 오면 그건 애가 아니요, 어른이지. 그렇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한번 가봐요. 가보면 엄마들이 애 똥기저귀 싸가지고 그 식탁 밑에다 싹 밀어놓고 그냥 나오고. 나도 여러 번 봤어. 이게 보통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이제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예?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망하질 않아.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하며 하나님 왜 내 자식 망하게 했습니까? 백날 얘기해봐요. 하나님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 예?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난 더 웃긴 게 자기는 믿음의 자리 온전하게 지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도 안 하는데, 그런데 입만 살아있다.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 생각에 죄성 가득해서 아주 악한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자리를 딱 차지하고서 이 자아가 왕노릇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이단 말이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질 않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눈물로 통곡 기도를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로 다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란 얘기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가 정확합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에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주 55년에서 56년 그 어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할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전입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한 1967년 정도 그 전의 일이에요. 근 200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참고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와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얼치기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변화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빨리 하루속히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냐 그 말이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다 가라지임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 예수님이 어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대로는 부족할지 모를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부족한 건 없는지 늘 돌아보고 고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뭘 빠뜨린 게 없는지 어떻게 해요? 자, 아주 그냥 꼼꼼하게, 아주 더 꼼꼼한 사람은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그 항목대로, 그 리스트대로 다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방 싸고 여행 떠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충 가방 싸고 그냥 휙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꼭 가면 뭐가 빠진 게 있어. 네? 빠진 게 있으면 우리가 낭패를 보듯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은혜의 기회가 사라지면, 이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아직 남아있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에게, 한 90세를 넘어서 100세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제 가서 어느 그 통계를 내는 기관에서 가서 물었답니다. 당신 인생이 어땠습니까? 100여 년간의 당신 인생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80% 이상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살아보니 참 헛되다. 예? 이게 공식적인 통계에 잡혀있는 내용이에요.
1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참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산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기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실상은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 3분의 2 이상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모두 멸망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세상과 사람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날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은혜의 날도 끝난다는 사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어떻게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고 또 다른 5처녀는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정작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보다 길어져서 10처녀는 모두 기다리다가 그만 다 잠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졸다 깨어나 영접하러 나가려는데 등불이 지금 막 가물가물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져서 등잔 기름이 거의 다 소모된 연유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여인들에게 나눠달라 부탁을 하지만 나눴으면 둘 다 부족하게 될 것이니 사다 쓰라 거절당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온 여인들은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수 있는 것들은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에 내가 정말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당장 매일매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쓰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리킵니다.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사람들은 따르게 되지요. 악한 사람이 화목을 도모하겠다고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바울을 피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직후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제자들도 바울을 믿을 수 없어 멀리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속임수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화목케 하는 전도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말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는 바울이 뭘 삼가하고 신경 썼는지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먼저 많이 견뎠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매맞고 투옥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참아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고통 겪어보면 정말 힘든 고통이죠. 배고픔의 고통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어떻게 했다? 참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이 힘들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라고 정말로 권면하고 싶어요. 날라리 같은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사도 바울을 10분의 1만큼이라도 본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깨끗함과 자비,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관리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양심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소유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양심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 당연히 내 행동은 양심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은 말씀의 감화 감동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많을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우리 내가 본부에 있을 때도 보면 1년에 막 800명 900명씩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년에 800명 900명씩 전도해가지고 전도상 받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1년에 1000명 가까이 전도를 한다고. 그중에 남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교회에 나와서 이 교인으로 정착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실제로 많지 않아요. 예? 근데 가서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을 숨기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내가 집사인 걸 숨기고 내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체를 숨겨버리잖아요. 숨겨버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턱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고 이 설교 한 편을 쓰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써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짜내. 마치 그 착즙기에 막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막 돌려버리잖아. 그지? 압착을 하잖아. 압착을. 참기름 짤 때 알아요? 참기름? 시골에 가면 참기름 짤 때 어떻게 짜? 깨를 갖다가 일단 한번 볶아 놓은 다음에 갖다 집어넣고서 그냥 꽉 압착되다가 그냥 꽉 짜잖아. 꽉 짜면 그 어떻게 돼? 그냥 그 깨에서 있던 수분들이 다 빠져나오듯이 사실 말씀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데 이걸 안 먹고 자네. 안 먹고 조네. 안 먹고 딴짓을 하네. 안 먹고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펴네. 이거는 주의 종에게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주의 종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회가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걸 내가 해보니까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진이 돼. 여러분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 아까 낮에 있는데 시행사 우리 대표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시행사 우리 대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한 두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또 내가 성격이 이제 불가 같으니까 그 사모가 어떻게 알고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 남편이 전화하라 했겠지 뭐. 은행 미팅 지금 참석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힘드셔도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이러다 자기 남편 죽겠다고. 아니 지 남편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아니 목사가 죽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배?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이요. 그렇잖아요. 인간과 금수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발을 한 끗만 잘못한 데 디디면 나는 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양심적인 행동을 늘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외적 모습은 예수 살아내기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 지 그 횟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나름 성경도 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담기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아주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요새는 뭐 이런 것도 잘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문을 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함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줬죠.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구원의 의도를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길 원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역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제시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다는 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오늘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마구제비로 자 교회 다 가자, 우리 교회 다닙시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같은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영적 수준의 사람을 갖다 모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먼저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지혜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서 전도해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가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교회 참 재밌어, 한번 가봐, 밥도 맛있어, 그러면서 막 교회를 데리고 나오지.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집, 이 교회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기도는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곧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뭡니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데 그 입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눈들이 갔구만.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다들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눈들이 껌뻑껌뻑. 은혜신 영웅을 왜 왔어? 오늘 저 새로운 멤버 오는 날 아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이번 주일까지는 하고. 우리 은혜 씨가 여기 손목이 안 좋아서 여기 이제 수술을 한다 그랬어? 그 수술하면 어떻게 여기를 째는 건가?
그 재서 어떻게 한대? 아니 젊은 사람이 여기 손이 왜 나가? 이 피아노를 많이 쳐서? 그럼 피아노 안 치면 되지. 그래서 수술을 한대요. 요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나오고 다음 주 한 몇 주, 2주, 3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땜빵 요원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은혜 씨를 위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말씀이 나에게서 말씀이 일단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하고는 달라요. 신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뭐 박사과정 또 2년 뭐 이 정도 하면은 웬만큼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말씀은 달라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성경은 안 읽고 정작 성경에 관련된 책만 읽고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겁니까?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해똑똑이가 됐다는 거지. 예? 말씀을 정작 안 읽고 말씀에 관련된 책만 읽고 있으면 뭐하고 말씀에 관련된 얘기만 듣고 있으면 뭐 할 거냔 말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고 뭐 희한한 말을 갖다가 반복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 없거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두의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에 3번이나 엎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온전한 길에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적기도 화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의 이러이러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권능의 손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예? 죄도 똑같아요.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무한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강릉에서 살 때 내가 콩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떡도 좋아하지만 콩을 또 무지하게 좋아. 콩 많이 넣은 떡을 내가 제일 좋아해. 그 어린 나이에 강낭콩, 콩 중에서도 또 제일 좋아하는 콩이 강낭콩이에요. 양대콩이나 강낭콩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또 비싼 것만 좋아해 내가.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콩밥을 자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콩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퇴근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퇴근이 아니라 뭐라고? 하굣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낭콩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딱 보니까 야 저거 따다가 밥에다 해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콩을 따왔어요. 한 주머니를 따다가 엄마를 갖다 줬더니만 엄마가 이게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한 대 나한테 또 이제 한 대 후드려 팼지. 이놈의 자식이 어린 놈이 벌써부터 남의 집 가서 콩소리 나고 다닌다고. 한 대 얻어 맞으면서도 나는 콩이 먹고 싶어. 그래도 밥에다 넣어줘. 나는 그랬어요. 맞으면서도 나는 그랬다고. 그 콩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난 지금도 우리 집에서 밥을 하면 콩은 다 내가 먹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주 지들은 아예 먹질 않아. 그 자기들은 하얀 쌀만 먹고 나는 콩밥을 다 몰아놔 또 이렇게 나만 먹으라고. 그래 참 배려심이 대단한 가족이지. 그래서 나는 콩을 먹어요. 근데 그 콩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나는 콩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콩을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할 때에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내가 그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어. 이 얘기를.
이게 정확하게 4년 전 일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6년을 살아오면서 아니지 56년 아니지 4년 전이니까 53년을 살아오면서 그 죄를 지었는지도 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그냥 내 입으로 토설하게 만들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어요? 그 다 말짱 거짓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회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로 당신의 권능의 손이 나를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하는 네가 언제나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그 사람도 그걸 듣고 이해를 하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유 사는 게 형편없는데 말로만 교회 다닌다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는데 사는 모습은 영 믿음 없는 것들보다 더 시원찮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변화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믿게 만드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이고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이 시간은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바보같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오늘이 지나간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난 모레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이요. 예? 누가 함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내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 순간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지금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의 때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해야 돼요. 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목사님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멋있다 잘 지었다더라 뭐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 교회 밥맛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전한 그 지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심령에 새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니고는 두 번 다시는 아버지의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버지의 순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거짓과 그리고 옛된 자아의 종료 가운데 아버지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를 통과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권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